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주일 맞았는데 여러분 풍선이 화려하죠? 야, 이 풍선 분이라고 불고 설치하느라고 우리 유년부 교사들, 초등부 교사들, 또 유치부 교사들 수고했는데 박수하겠습니다. 풍선 설치하는 거 봤는데 설치하는 것만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하더라고요. 어제 부는 거는 또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함으로 또 함께 오늘 어린이주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 자, 손가락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는 사랑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자, 당신을 최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어린이 사랑.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3주년 된 해입니다. 1923년 5월 1일을 1923년에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5월 1일이 노동절이에요. 노동절에 밀려서 어린이날이 5월 5일 되었는데 한국계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동심으로 다 돌아가서 어린이날 노래 5월은 부르구나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라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나는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해. 5월 비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대한의 어린이들 교회의 미래 사랑과 축복 속에 날마다 활짝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주일 우리들 세상.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우리의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아세요? 불과 100년 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년 전에는 아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린이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용어가 없으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애새끼, 이놈, 이 자식. 여자아이는요? 계집애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존중은 아예 없었어요. 인격적 대우 기대할 수 없었어요. 작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 시대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일꾼이었고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거리로 내몰려서 구두 닦고 신문 팔고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맞는 것은 당연했고요. 욕 먹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울어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는 귀찮은 존재, 하찮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누구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현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왜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을 향해 선언합니다. 아이들은 어린 것이 아니라 어리신이다. 어리신이는 어리고 작은 아이를 높여 존대하는 말인데 따라합니다. 어리신이. 이 어리신이의 줄임말이 어린이와 같은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단순히 말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린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 어린이를 때리지 말기 운동, 어린이를 인격체로 대하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지금은 당연한데 그 옛날은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생각 자체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노력하셨을까요? 아이들 하루 쉬고 놀게 하려고요?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것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린이도 사람이다. 어린이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선언을 가지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거죠. 방정환 선생님은 길을 가다가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보고 다가가서 어른처럼 먼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당시 어른들은 아이를 보면은 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방정환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서 눈을 맞추고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존댓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때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아이도 귀하고 귀한 한 사람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존댓말 쓰면서 인사하는 것은 그 시대를 뒤집는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던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오늘은 존댓말 쓰는 날을 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어른은 아이에게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쓰고 또 뭐 어린이는 어른들에게는 존댓말 쓰는 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집에 보면은 너무 이게 편해서 그런지 뭐 아이들이 아빠 밥 먹었어? 엄마 나 친구랑 놀러 갔다 올게 알았지? 하면서 요자가 없이 말이 굉장히 짧은 것을 봅니다. 집에서의 말이 학교와 세상에서의 말이 되는 법이거든요. 편안한 가까운 관계이겠지만은 이것이 계속되면 아이에게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어른을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말을 거칠게 하고 그냥 상스러운 말, 욕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댓말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그 아이를 인격체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요. 말끝마다 우리는 요자를 좀 붙이면서 그렇게 오늘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 예. 미안해. 요. 밥 먹을까? 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 짜증나면은 귀찮아. 요. 저리 가 주실래요? 하면서 조금 오늘 요자 하나만 붙였는데 이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신앙의 온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내가 나이가 더 됐는 내 후배 성도들에게도 존댓말을 붙여서 좀 귀히 여기는 그런 날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존댓말 씁시다. 요. 다시 한번 말끝에는 항상 요자를 붙입시다. 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누구를 만나도 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를 작은 어린아이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첫째, 어린이를 따라합니다. 환영하라.
환영하라. 어린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말과 진짜로 환영하는 것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태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가정은 또 여러분은 정말로 어린이를 환영합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일찍, 한 2000년도 더 되게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어린이의 마음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셔서 어린이를 환영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셨고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우리 선생님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깟 어린애들을 데려옵니까? 라면서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밀쳐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반전이죠. 평소에는 늘 조용하시고 온유하기만 하시던 예수님이 경로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 다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주 강하게 말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두 발로 꼭 안아주셨어요. 요즘 세상은 노키드 존을 외치고 있습니다. 카페도 미술관도 레스토랑도 노키드 존을 당당하게 써붙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 사용 규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결혼해요. 근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No Kids Life를 외치고 삽니다. 왜 그래요? 아이를 기쁨이 아니고 부담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아이를 축복이 아니라 책임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하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반려동물을 키워요. 요즘 세대들은 보니까 다 젊은이들도 막 안고 다녀요. 안고 다니는데 아기가 아니고 하여튼 반려동물 개를 안고 다니고 고양이를 안고 다니고 다 안고 다닌단 말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기를 꼭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 의자 좌석에 앉아 있던 분이 앉으시라고 하고 자리를 양보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대기에 아기가 아니고 강아지를 싸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걷다 보면은 아기를 실은 유모차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아이가 아닙니다. 거기에 개가 들어가 있고 고양이가 들어가 있고, 아니 개는 그냥 걷고 뛰는 걸 좋아하는데 억지로 개모차에다가 실어놓고 힘들어 끌고 다니라고 그러고 다닌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이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책임 없는 사랑을 원하고 헌신이 필요한 사랑은 피하려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밀어내는 문화는 곧 결국 미래를 밀어내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를 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라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보셨어요. 세상은 아이를 부담으로 여기며 뒤로 밀어내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시면서 끌어 안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대한교회는 웰컴 키즈 철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웰컴 키즈 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를 언제나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린이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첫째, 어린이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금 떠들어도 오늘 2부 예배 때는 바글바글 했습니다. 바글바글하고 그래도 조금 움직이고 이래도 눈치 주거나 애들 있을 때는 다음에는 온 세대 예배 드리면 안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귀하다, 어린아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내가 복이다 여기면서 함께 그런 함께 예배하는, 품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켜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는 늘 사실 눈치를 봐요.
애기들 뭐 울거나 떠들거나 막 붙들어도 막 그러니까 야, 내가 민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나올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는 말해줘야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웁시다. 내가 애기 돌볼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결혼하고 애기 낳고 1, 2년 동안은 애기 때문에 예배를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세요. 내가 애기 돌보고 있을게요. 이러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로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어린이를 교회의 현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고 지금 우리 대한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교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들을 함께 예배하는 성도로 보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기준이 뭘까요? 성도가 줄어드는 걸까요? 헌금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어야 교회가 생기 있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놀더라도 교회 와서 놀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도록 센터 위드를 건축했어요. 센터 위드의 플레임은 센터 위드 키즈, 센터 위드 칠드런, 센터 위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센터 위드를 만든 거예요. 센터 위드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년들 막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노는 것을 보면은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저는 그냥 마음에 부해지는 그런 만족감, 기쁨이 있고, 진일하고 다들 고생하고 수고를 했어도 참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교회는 노 키드존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교회는 웰컴 키즈 철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린이를 따라합니다. 중심에 두라. 중심 센터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재설정해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제자들을 밀친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도 있고 제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유력한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자이어야 되는데, 또 유력자이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웠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에요. 질서의 전복이에요. 가치관을 뒤집은 거예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중심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중심이고 센터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무척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고 소속 선언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 선택이 아니고 조건이에요. 만약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그런 존재로 여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우리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할 존재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보고 배우죠? 우리 아이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또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또 철석같이 믿죠. 우리 어린 자녀들 보세요. 자기 아빠 보면 하여튼 아빠는 대단한 자입니다. 막 힘도 세고 막 뭐든지 다 잘하고 막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습니다. 엄마는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입니다. 막 제일 착하고 막 또 지나가면서 그냥 한마디 약속했는데 내가 그거 해줄게 이랬는데 나는 잊어버렸는데 아이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딱 붙들고 딱 믿고 그때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잘 믿지 못해요.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믿습니다.
설득되지 않아도 그냥 믿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냥 믿습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교회는요, 어린이를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센터에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의 중심에 둬야 할 것입니다. 위치도 어린아이가 중심이고 믿음도 어린아이가 기준이 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라. 당시의 어린이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사람 숫자 셀 때도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아이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고 쓸모의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일 잘하면 쓸모가 있고, 일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무시당하고 버려지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인정하고 아이들을 보면 기뻐하고 아이들을 꼭 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해 준 것이 아니에요.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용돈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품에 꼭 안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따뜻한 품입니다. 아이들을 꼭 안아 주십시오. 소중한 존재를 여기고 꼭 안아 주십시오. 아이들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코 어른보다 못한 존재도 아닙니다. 막대하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꼭 안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꼭 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예요. 어린 자녀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을 느끼고 자기 의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의 뜻대로 아이들을 조종하고 인형처럼 조종하고 막대하면 아이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가 삐딱선 타고 딱 그냥 삐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식물의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물을 흠뻑 먹지 못하면 이내 말라서 죽게 돼요. 우리 어린아이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른들 온 교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활짝 피어난 꽃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이 사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알라리 맺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